반갑습니다. 너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진짜 기독교인과 가짜 기독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은 사람에 의해 태어난 첫째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가인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나 가인은 버림을 당했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인이 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 버림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구촌에는 가인과 같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가짜 기독교인이고 이삭이 진짜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입니다. 누가 가짜입니까? 에서는 가짜요, 야곱이 진짜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야곱과 이삭이 승리자이며 에서와 이스마엘은 가짜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에 온 후 일부 목회자들 중 가짜 목사와 가짜 기독교인들이 저에 대해 이단이라 말을 하며 문재인 편에 서서 저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95%의 목사들이 총회에서 일본 편에 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할 때 제목이 참으로 웃깁니다. 목사 주기철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성도들을 버리고 감옥에서 편히 쉬고 있다는 말로 제명했습니다. 오늘날도 가짜 목사와 가짜 기독교인들이 날뛰며 교회를 개혁한다며 진짜를 공격하고 문재인 편에 서서 주사파의 편을 들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전혀 말하지 않고 한국 교회를 공격하며 가짜 정의를 앞세워 자신들도 모르게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북한에게 공산화될 때 김일성 편에 서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6.25 때 인민군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할 당시 김일성 환영 예배를 주도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가짜들은 지금 또 거짓 평화를 앞세워 국민들을 미혹에 빠뜨려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나쁜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평화입니다. 절대로 가짜 목사들에게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무엇이 가짜 기독교인인가, 무엇이 진짜인가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목회를 합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말하는 복음은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넷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여섯째, 장차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을 제대로 고백하는 자가 진짜이고 사도신경을 믿지 않고 겉으로 고백하는 자는 가짜, 거짓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유다서에 말하는 대로 그들은 가인의 길을 쫓는 자이며 불의의 삭슬 위에 목회하는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잣대로 오늘을 보십시오. 바로 보일 것입니다. 그런 가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더 이상 속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진짜는 절대로 문재인의 주사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거부할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문재인에게 속을 수 있으나 성령이 좌정하고 계신 진짜 성도들은 영적인 본능으로 문재인과 주사파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듯이 말세가 되면 가짜가 득세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한 서울 고백서를 보시면 누가 무엇이 가짜인지 더 잘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금세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에 나는 대한민국을 성경 위에 세울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건국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을 공격하고 이것을 부인하는 문재인 편에 서서 난리들입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문재인은 우한 바이러스를 통해 국민들과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뺏어갔습니까? 이를 저항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인 국민들을 감옥에 쳐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열심히 기도하며 잃어버린 자유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코로나를 막으려면 초기에 대만처럼 싱가포르처럼 중국 관광객을 막았어야 할 것이며 그 후에도 대구 신천지 사태가 거의 진압되었을 때 이태원의 동성애 폭발 때 차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며 수천 명의 동선 추적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 3차 폭발로 이어졌고 사랑제일교회 전염 경로에 이태원 GH형 바이러스가 택시 운전기사에 의해 감염된 것을 보건소가 최초로 파악하고도 사랑제일교회를 희생으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경찰, 검찰, 사법부, 언론까지 나서서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나 결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민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네로가 로마 방화 사건을 기독교에 뒤집어 씌웠고 관동 대지진 때에도 외놈들이 조선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지만 다 밝혀졌듯이 거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을 속이고 인류의 정치학 이론에도 없는 남북한 연방을 꿈꾸며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체제가 다른 상태로 연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류의 교훈이고 현실입니다. 심지어 미국같이 남북이 다 기독교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결국 남북 전쟁을 통해 미국이 하나 되었다면 지금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연방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평화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것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대로 8월 15일에 확진자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일주일 전에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하며 8월 15일에 감염이 되었다면 최소 20일 이후에 확진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로 추석을 통제하고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을 근본적으로 차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한국에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내려간 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문재인의 공로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역량인 것입니다. 반드시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진실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 동조하는 전략기관들 또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사회주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간 더 잘 막아내면 승리할 것입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일당이 더 이상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잘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기업과 개인이 한국의 대기업 주식과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사기 행위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주식 부동산 살 돈이 있을까요? 결국 뒤로는 우리 돈을 북한에 갖다 주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을 북한이 가지도록 한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또 반미 운동으로 선동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미국의 원천 기술로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 팔 수 없다는 조치대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폼페이오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동맹 강화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왜 한미동맹 강화 회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이 탄로 난 것입니다. 아마 모름지기 미국의 일방 통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중국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최후 통첩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청와대 특보인 문정인이가 이제 미국 없이 살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군 철수도 생각해야 한다는 등의 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에게 빠져 김정은의 하수인을 하다가 4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에 거덜났었고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로 문재인이 국민들을 계속 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한민국과 헌법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주사파들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선다면 순교를 할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거짓 언론, 거짓 정부에 속지 맙시다. 추석 때 거짓 언론에 속지 마시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전광훈 목사 올림. 이상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